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나오신 우리 은혜 가족들 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10월에 미국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도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45%는 내가 기도를 언제 얼마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죠? 네, 우리 은혜교회는 100% 매일 기도하시는데 미국 사람들은 45% 정도만 매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5%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다. 그리고 한 17%는 불규칙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 안 할 때도 있다. 그리고 15%는 나는 기도를 절대 안 한다.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기도한다거나 한 번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첫째가 노인 문제, 둘째가 국가 방위 문제, 셋째가 범죄 예방 문제, 그 다음에 국제 종교 탄압 문제, 마지막으로 국내 종교 자유 문제. 상당히 추상적이죠. 아주 넓은 의미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도수가 좀 작은 불규칙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 안 할 때도 있다라는 사람이 기도 제목을 봤더니 그 첫 번째가 환경 문제, 두 번째가 총기 규제 문제, 그 다음에 낙태, 경제, 빈곤 퇴치 문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조금 불규칙하게 하는 사람의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시간과 상관없이 당신은 왜 기도를 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64%가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밖에도 기도는 예배의 수단이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삶에 도움을 준다. 이런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설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신 엄청난 특권이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갈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가운데 교제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첫 번째가 아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문을 여는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또한 주실 일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직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저 대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대학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좋은 대학, 그죠? 그 아이들 스코어는 별로 높지 않은데 그 높은 데를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좋은 대학보다는 그 대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이 감사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죠. 여러분들,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전쟁을 하면 칼과 창과 화살 이런 걸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무리 화살을 쏴도 그 성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문을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 궁전에서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사와 찬양, 특별히 감사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서운한 것 있으신 부모님 계세요? 혹시? 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서운하게 안 하세요? 다 효녀예요? 네, 감사하죠.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서운한 것이 있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신지를 물었더니 그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평생 우리 자녀들 위해서 수고했는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그냥 감사 말로 표현만 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확 열릴 텐데 그 마음을 여는 감사가 없어서 때로는 서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평생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양육하고 또
보살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하실까요? 서운하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죠. 근데 감사하면요, 그냥 마음 문이 그냥 활짝 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또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의 기도의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아주 뛰어나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강한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아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국의 나들목 교회를 섬기셨던 김영국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설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이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겠도록 내가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설날 1월 1일 그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이 안에서 각혈이 나오는 거예요. 피를 토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당황하셔갖고 그 목사님을 이제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예수님 믿은 지 3년이 됐대요. 3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상황에서도 책상 위에 있는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응급실로 갔대요. 근데 그날 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화상을 입어갖고 막 화상 치료하는 사람, 왼쪽에는 그냥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어서 그 위 세척하는 그런 사람, 그 중간에는 그냥 움직이면 그 피를 토하는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성경책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아주 젊은 나이에 정말 기특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계속 쿨럭거릴 때마다 막 피가 나오는데 부모님은 어쩔 줄 모르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 안절부절하는데, 그 목사님 마음은 너무 평안했대요. 여러분들 막 입에서 피가 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맞지 않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이 아주 물밀듯 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간증 들어보면 막 응급실에 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더래. 뭐 지금은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니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도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 바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하신 일, 또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의 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건강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 처음에 정말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막 하는데 막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기도한 제목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 막 칭찬하는 말. 그런데 가끔 말은 많이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그 말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꼭 벽에다가 말은 하는 것 같이 말은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도 툭 한마디 한 건데 내 마음에 그냥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위로가 되는 말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성경에 영이라고 그랬죠. 그 말을 통해서 그 마음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그 말이 들어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를 하면 진실한 기도의 그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기도를 한다. 여러분들 처음 기도했던 시간을 한번 거슬러 내려가셔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제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처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뭘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뭐 기도 내용도 없잖아요. 뭐 그냥 아시죠? 이랬는데, 근데 이 처음 기도하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져 있죠. 자기는 처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가끔 자녀들이 아빠는 왜 그렇게 멋있어? 그럴 때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러죠. 애들이 다 커서.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모든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슈퍼맨이에요. 엄마는 원더우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딸이 아빠 보고 멋있다고 하죠. 막 운전도 하고 키도 크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이 이런 말 잘 안 하죠. 아빠 멋있다 뭐. 어떤 말 하죠? 자녀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야 아빠 요새 뭐 건강 어떠세요? 어디 여행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아빠 얼굴이 조금 어두운데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이 대화가 좀 다르지죠. 아빠를 멋있다고 하지 않고 이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이제 챙기는 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빠한테 멋있다고는 안 하는데 그 대화의 깊이가 계속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저렇게 컸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 마음이 요새 좀 어떠세요? 슬프세요? 뭐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그 대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능력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시면 좋아요. 이제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그죠? 뭐 새벽 예배나 아니면 큐티나 아니면 말씀을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인자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인자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터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멋있어요 이 정도인데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동안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준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한 후에 그토록 기다리던 첫째 아들을 이제 사모님이 임신을 해서 한 8개월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이 첫째 아이가 조산을 해서 갑자기 이제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그 아이가 이제 응급실에 가서 낳았는데 이 낳다가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낳던 사모님은 거의 열흘째 혼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부산에서 들은 이 목사님 아버지가 자기의 그 첫 손주가 죽었다,
또 며느리가 10일째 혼수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슬퍼할 그런 시간도 없이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부산에 내려간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아이는 하나님 품에 갔고, 아버지도 하나님 품에 갔고, 또 사랑하는 아내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이 뭐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 마음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려왔대요. 당신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기에 이 짧은 시간에 자식 죽고 아버지 죽고 아내는 사경을 헤매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부임해 있는 그 전도사 일을 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이제 참석하는데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예배 가면 예배 끝나면 그냥 의식적으로 잠을 잤대요. 도저히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서 잠을 잤대요.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 장례식장을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조문객들을 오시는 분들을 인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자기와 바로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옆에 계셔서 나의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꿈을 깨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제 이 일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예배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네 팔을 한번 꼬집어 봐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팔을 확 꼬집었는데 그냥 으악 소리가 나왔어. 아파서.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라는 이 말씀이 뇌리에 탁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주님의 지체인데, 내가 이렇게 팔을 꼬집으면 내가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이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더 아파하시면서 가슴을 쓸어 내리시고 있었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고 그 큰 아픔으로 가슴을 쓸어 내리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의 얼굴이 보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늘 웃고 늘 행복한 것 같았었는데 이제 보니까는 마음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 속은 다 멍들고 피나고 골마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회 상담을 이제 공부를 해서 이런 마음의 얼굴에 상처나고 피나고 골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지금도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절망과 그 슬픔을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나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아픔을 더 지금 느끼고 계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아뢰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감사로 충만한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품에 주시는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 붓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